어린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진무구하고 순수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순수한 모습으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편견에 잘 매이지 않는 것이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쓴 기도문을 모아서 만든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레모네이드 팔고 26센트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드릴게요. 잘 들으셨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마음이 느껴지는 아주 훈훈한 기도문입니다. 어린이의 이러한 모습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도전이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역시도 어린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세상의 상식이나 관점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관점에만 몰입하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께만 참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에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로움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과 행복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전혀 매이지 않을 수가 있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기도문을 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꾼다면, 우리 말리언 교회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찬양의 기쁨이고 말씀이 주는 소망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말리언 교회 모모 장로님. 아멘이시죠?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천사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천사래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어요. 말리언교회 모모 권사.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세상 어떤 조건에서도 복을 누리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사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신명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 되고 또한 복이 된다는 것을 모든 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잘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미를 보시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 날이 장구하게, 곧 그 생명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러한 이야기는 얼핏 볼 때에는 어쩌면 좀 의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있어도 우리 삶에는 아픔과 재난이 늘 또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오고, 또한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 저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신명기 저자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생스러웠던 광야를 지나온 직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포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밤낮으로는 더위와 추위가 심해서 참으로 살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광야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신명기 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신명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고통과 절망이 다 피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이 올지라도 진정한 생명과 안전이 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지언정 아픔에 굴하지 않으며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그 절망이 삼켜버리지 못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픔과 고통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광야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이 귀한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바로 젖과 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젖과 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젖과 꿀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있어도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는 늘 떠나지 않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훅 하고 꺼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고, 이 사실을 잘 깨닫는 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그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되며 답답함이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고 복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광야도 살만한 곳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쇠약해져가는 인생도 강건하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는다든지 또 어울리지 않는 상의와 하의를 입는다든지 또는 청자켓이나 청바지만 입는 것 등등이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잘 못 입는 것에 대한 법칙이 확 깨트려진 아주 신기한 사진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빈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원빈이라는 연예인이 지금 말씀드렸던 옷 잘 못 입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떠신가요? 제가 입으면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원빈에게는 옷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촌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요새 말로 간지나 보이는 사람이 바로 원빈이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모든 것을 커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패완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이런 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볼 때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존귀할 수 있으며 어떤 외모를 가져도 빛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소개해드린 원빈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촌스러운 옷을 입어도 근사해질 수 있으며 가난해도 부요할 수 있으며 절망해도 찬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부터 나오는 소위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립니다. 7절을 보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손목에 매어 그 말씀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얼핏 보면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기 영혼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나의 능력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쁘게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밥과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기와 같으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생각나고 나머지 날에는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권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아주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요.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는 한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때때로 추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언어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나아갈 때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과 근본 같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를 궁극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이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예수를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을 물려주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종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는 OECD 27개국 중에 꼴찌라고 합니다. 이 꼴찌는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매우 부끄러운 꼴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행복 지수 외의 다른 지수들은 모두 상위권에 있거나 비교적 좋은 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안전에 대한 염려, 친구 관계의 유무 등은 모두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도 많고 위험한 일도 없고 크게 배고픈 것도 아닌데 행복하지는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삶이 물질이나 조건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대변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에게 무언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끝없이 경쟁해서 이기라고 가르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또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만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의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철로 역정을 읽어주실 때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제 나이 겨우 3살 때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를 통해 기독교가 진정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멀리 방황할 때에도 저는 기독교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굳이 가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들과 우리 말리온교회는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의 진정성을,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해서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들에게 진정한 복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전수를 위해 우리들 자신부터 먼저 예수님 알기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기도할 때에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전하는 일은 단순히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알리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웃 사랑의 삶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늘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섬길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